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레고리 잠자라는 뇌판원이 회사와 가족들에게 들볶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커다란 벌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로 변한 뒤에도 방 안에 갇혀갖고 가족들에게 갖가지 구박과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은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작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무려 130가지의 해석이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쇼킹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도무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안 믿어지는 게. 그러면 진리는 진리잖아요. 비정상적인 진리도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 이 정상적인 진리를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비정상적인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사람이 돌 닦고 연구를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성육신의 진리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하기도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굳이 보내셔야 했을까?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육신 받아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18절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 보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죽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눈이 멀거나 죽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햇빛이 비치면 막 벌레가 막 도망가잖아요. 타들어가잖아요. 드라큘라 보려면은 어떻게 햇빛이 막 드라큘라가 막 이거리고 타버리고 잿덩어리 바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 죄 많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볼 때에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평생 살아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살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 그런데 드디어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생겼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있으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원히 임만을 해서 하나님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것도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빌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빌립이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성자 차원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인간의 이 유망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어디 4대 성인에게 예수님을 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는 아직 말만 들었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어요. 미국 말은 안 했지만 전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조선시대 당시에도요 미국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닥터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왔는데 그때 쓴 책이 이렇게 있어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오면 1800년대 말이었어요. 평양시 전체에서 서양 여자와 아이를 그 당시에 본 사람이 한 사람. 서양 남자는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서양 남자를 봤는데 서양 여자나 아이를 본 적이 없는 거야. 다만 이 사람만 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미국에 가서 결혼했어.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애를 데리고 오니까 평양에서 서로 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명도 이젠 서양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서양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야, 너 이 팀 좀 기다렸다가 봐. 조를 쳐가지고 구경을 시켰다니 큰 구경거리가 난 거야. 서양 여자와 애를 보겠다고 무려 하루에만 1,500명이 몰렸어. 그런 몰렸다. 미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 살던 사람이 직접 와서 설명해주면 아 미국이 이러이러한 나라구나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그리스도의 말로 어디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어느 나라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갇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저거 다 틀린 말이야. 저 미국 사람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안 믿어버리면 알 길이 없어요. 천국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의 말을 부인하면 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응? 부인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더 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보면 투영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체 살아올 때 자신의 본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정말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의 본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만은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제주가 되는 인간이면 누구나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을 모든 종족을 모든 인종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해서 다 지옥 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지를 쏘고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마귀는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나쁜 마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학 연구로 PhD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가 있어요. 바로 다이앤 팟이라는 여성인데, 심지어 이 여자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책도 여러 번 있어요. 보면은 이 다이앤 박사가 1963년,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1963년에 아프리카 가서 이 고릴라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릴라가 친해지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 고릴라 한 식구처럼 지내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때로는 고릴라를 잡겠다고 밀렵꾼들이 달려올 때에 이 고릴라를 보호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게 한 18년을 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고릴라 같이 돼요. 형체도 뭐 고릴라 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옛날에 말할 것 같다가 막 욱시고서 고릴라처럼 말하는 거 고릴라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리고, 그게 더 의사성이 빠르니까 그게 습득한 거예요. 땅을 기기도 하고 흉내를 내고, 완전히 이거는 뭐 고릴라 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응? 그러다가 1985년 12월 27일 자신의 텐트에서 밀렵꾼에게 그냥 살해되고 말았어요. 결국 자신이 사랑해서 아끼고 보호하고자 했던 고릴라 때문에, 사랑했던 고릴라 때문에 22년간 고릴라와 함께 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22년 동안.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만큼 고릴라를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죠. 여성의 몸으로 22년 동안 고릴라와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한 가족처럼 그럴만도 하죠. 이러한 영예를 누릴만도 하죠. 그럼 왜? 지금까지 그녀만큼 고릴라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사람에 비하면 고릴라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그 고릴라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22년간 함께 살고 함께 사고 행동에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릴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것도 고귀한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고릴라도 살리기 위해서 2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물며 그만 놔뒀겠느냐? 그냥 방치하고 있었겠느냐? 모두가 지옥에 가기를 그냥 보고만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다. 하나님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 대부분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나마 후진국에서는요 아직도 예수님 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캄보디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전도지 한 장 주면 막 애들이 막 따라다닌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쉽죠.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국민소득이 7,000달러가 되고 10,000달러가 넘어가고 3만, 4만, 5만 달러가 넘어가면 배에 뭐가 껴? 기름이 끼어.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달러씩인데 이 배에 기름이 끼니까 어떻게 점점 복음이 무관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속에 뭘로? 복음 대신에 물질과 쾌락으로 치달아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를 부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다 지난 이제 한참이 됐어요.
지금도 보면요, 수천 개가 문을 닫는 상황. 지금 코로나19라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응? 뭐 더 잘 사는 나라는 사람들, 나라에 모인 그 서유럽들도요, 이미 예수님을 보낸 지 오래됐어요. 대신 놀라서 이슬람교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오래전 통계입니다. 2004년도 지금 몇 년이야? 16년 전. 그 통계를 보면 유럽의 이슬람도 교도가 무려 1,500만 명이면 불란서 프랑스 인구의 10%에 달아요. 다 이슬람교도 사람. 다음으로 천주교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종교가 그전엔 기독교인데 이슬람교다. 성장률이 5.2%인데 기독교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더 하겠지. 지금은. 영국 런던에는 예배당들이 교회상으로 바뀌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독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잘 사는 유럽들 서유럽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상당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서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냥 화려한 말 갖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뭔가 좀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 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해야 됩니다. 관심을 끌게 해. 저기 뭔가 다르다. 뭔가 정말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론제트 미첸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눈꼽만큼이나 닮았더라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 전혀 그런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헨리 스탠디라는 미국 신문 기자이면서 탐험가였던 사람이 있었죠. 당시 리빙스턴이라고 유명한 의사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한다는 소식이, 자기도 리빙스턴을 찾아갔어요. 아프리카를 찾아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왔지? 똑똑한 학자인데 머리 이 도인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몇 달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한 리빙스턴의 연민이나 공존함, 열정, 성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방법을 관찰한 결과, 그것이 결과였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회심을 체험했다. 나는 리빙스턴에서 회심을 체험했다. 비록 리빙스턴 자신은 의도적으로 나를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로만이 아니라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 전달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로부터 온 것은 율법이죠. 예수로부터 온 뭡니까? 은혜와 진리. 두 개를 확연히, 율법과 은혜의 진리를 확연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제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뭐하다, 뭐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눠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죄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보다 못 깨달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죄를 깨닫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죄를 꺼내는 거울. 이게 나는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목적이라는. 그리고 그때 사람이 죽는 거야. 죄를 야 사람을 죽을 수밖에. 율법에서 죽이는 거야. 사람을 길을 못 피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왜? 율법 보니까 너 죄인이야. 낙인을 찍고 절대 죽이긴 하는데 살리지 못해. 율법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런 율법하에 인간은 모두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이 사망 가운데 갇혀있다. 율법으로 해서. 응? 답은 뭔지를 알겠는데 문제는 뭔지를 알겠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문제는 알아. 답이 없어. 답. 차라리 문제를 모르면 낫지. 응? 그러나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 문제가 뭔지도 알겠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시대.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 것이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율법. 먼저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이순재 씨 말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풀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납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 높은 대로, 낮은 사람 낮은 대로,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깨끗한 사람 깨끗한 대로, 더러운 사람 더러운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 억셉트 받아 수락하는 거야. 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4살짜리 밖에 놀다가 투성해야 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먼저 옷을 다 바뀌고 아무 없이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욕조에 담고 씻기지 않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씻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타박하지 않는 은혜예요. 타박하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나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뭐냐? 내가 너에게 해준 대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네게 베푸는 모든 것을 너는 다만 믿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별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로?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은혜는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는 단번에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은혜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로부터 온 것이 또 하나 은혜 말고 진리가 있어요. 진리. 진리는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네? 진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진리는요 은혜같이 부드럽진 않아요. 부드럽진 않아요. 그 은혜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모습이라면 진리는 아버지의 엄한 모습인 거야. 율법은 아니지만 엄한 모습인 거예요. 은혜는 공짜이지만 진리는 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린아이의 응석이라면 진리는 다 자란 어른의 어른스러움이라 성숙함이라 그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이 맞춰져요.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려면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개 다 필요해요. 엄마는 사랑과 부드러움을 줄 수 있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이런 영향을 골고루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하고는 자존감은 틀린데 자존감이 높아. 자존감. 이 자존감 때문에 잘 삐지지도 않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삐지지도 않아. 고난이 닥쳐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견디지 못하고 푹 쓰러져요. 그러면 때문에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져. 특히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보면요. 어린 시절 부모보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애정 결핍 황자가 돼요. 애정 결핍 중 황자.
물론 뭐 고원에서 자랐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내면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전적으로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반듯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정체성이 혼란이 와. 저번 이렇게 했다가 이번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뭐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람도 다 애정 결핍증 환자예요. 다음에는 한 사람 편모스라에 자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엄마가 돌아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랄 때 그래서 아빠 엄마 모두의 사랑과 영향을 골고루 받고 자라야 건강한 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지근에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만 강조해서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은혜만 줬다고 은혜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진리도 강조해야 돼요. 진리와 은혜가 균형이 맞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강조하기도 하고 진리를 강조하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돼요.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그냥 막 저게 저거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은혜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리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야지. 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예배만 해서 뭉개적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장을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인 거지.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 안 하지. 예배당 안에 빛이다? 너는? 그렇지 않아.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의 빛이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이 벌레가 된 것도 결론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오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와 진리를 균형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다. 이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풀이 은혜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바탕에서 진리로 무장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이유, 말로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균형 맞추며 살라고 오신 줄로 믿고, 보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함으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며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